예, 오늘 저희들이 이 선택한 본문은 어, 한 부자 청년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또 바라보고자 하는데 어, 이 부자 청년은 그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관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자 청년, 한쪽에서는 관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약 한 30세 정도의 아마 청년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보통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같으면 공무원 비슷한 거겠죠. 관리인데 30살이 되어야 이제 관리의 자리에 앉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 그랬던 거는 이제 관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린 청년은 아닐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추정하기로는 성경에는 없지만 대충 30세 정도 되는, 그러나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이 관리직에 오른 좀 지금 같으면 좀 지위도 있고 또 집안도 상당히 좋은,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아마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런 청년일 것이다. 이런 청년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었죠?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되게 궁극적이고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사실은 이 시대의 그 랍비들의 그 문학들을 살펴보면 영생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대의 유대교 안에서 또 랍비들의 전통들 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런 이슈들을 가져왔을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문제를 이제 묻는데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교정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지적을 먼저 하셨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서 물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나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약간 교정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을 하시는 걸까? 이 선한 선생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잘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석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이런 부분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좀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그 교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라고 할 때 내가 선한 선생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랍비로 나를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칼빈의 입장이고, 박윤선 목사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칼빈이 아니라고 한 거를 박윤선 목사님 또 그게 옳다고 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나는 누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어디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그는 구원받는 신앙을 갖지 못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랍비로 이해했죠. 선생님으로 이해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흔적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소위 말하면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세속적 메시아 정도로 봤다.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질 않았다. 박윤선 목사님은 좀 그런 쪽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맥락 속에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그건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됐죠? 도대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냔 말이죠. 이렇게 해갖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 뭐 신적인 존재라 치더라도 피조돼서, 옛날에 아리우스주의라는 거 배우셨죠? 하나님하고는 좀 레벨이 다른 그런 종속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서 이걸 끌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성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선한 랍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모순이 뭔지를 이 말씀 속에 찾아야 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한 랍비가 이 말 자체가 왜 잘못됐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건 두 가지 오류예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은 랍비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박윤선 목사님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인성으로는 죄가 없으셨던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선하신 분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중보자여야 하고 그는 메시아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랍비어 불렀죠. 거기서 하나 잘못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랍비로 불렀다면 차라리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선한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랍비는 선하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 속에도 바로 어떠한 자의식이 있었냐면 지금 말씀을 쭉 훑어보면 이 부자 청년은 절대로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죠. 편견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의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답은 너무 상투적인 답이에요. 뭐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걸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해요? 진짜 고민 속에 있었다면 이런 답을 사실 물을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유대교 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답하죠? 질문을 하러 온 사람인가 좀 착각이들 답을 하죠. 제가요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학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답할 거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자신 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신이 있어서. 그런데
이 청년도 비슷하게 예수님께 질문은 던졌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묻는 자의 태도보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제가 그거 잘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얘기했던 부분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선한 랍비여. 여러분, 랍비는 선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 아닙니까? 그들이 의로운 이유는 뭐죠?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준에서 잘 지키는 거였지. 그러면 이 청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까? 랍비의 가르침을 받죠. 그럼 랍비가 가르쳐준 대로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랍비가 선해야 누구도 선해질 수 있어요? 그들의 말씀을 잘 따른 나도 선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모순이에요. 선한 랍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랍비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랍비의 가르침은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구약에 참된 성도들도 있었지만 구약에는 그저 유대교의 종교인일 뿐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기준은 뭐죠? 구약 성경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서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처럼 본다는 게 아니라 예표적 의미에서 오실 분을 바라봤느냐.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공격했고 거부했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 성경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알아본 자들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시므온과 안나죠. 시므온은 구약 성경 가지고 여기까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에 뭐가 임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했다. 누굴 보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라던 위로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기 예수님. 근데 누굴 알아봤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알아봤죠. 이건 참 구약 성도예요. 저는 유대교가 유대교하고 유대교 안에서 구약 성경을 똑바로 인식한 자들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틀린가요? 맞은가요? 지금 여기서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가 선하다. 그 가르침을 받은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한 거죠? 의롭다고 생각했죠. 왜? 십계명 조항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된 이후로 사실은 의인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수준과 의도대로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돼서 죄책을 짊어지고 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럽게 오염되어서 아무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과연 지키는 게 가능한가? 십계명은 10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십계명 한 계명 속에 나온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제유법적으로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그 원리에 해당하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거를 대표해서 가르쳐 준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라는 얘기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근데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희끗희끗 보면서 무시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수많은 그 하나님 형상을 지닌 자들을 소위 말하면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살인자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질적으로 십계명을 양적으로도 지킬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수천 가지 조항들을 다 지킨다 해도 무엇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동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 외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10조항이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그 십계명이 구체화되면 수천 가지 조항들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그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걸 묻잖아요. 거듭난 자들이 십계명을 그럼 다 지킬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관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메시아시여, 선한 메시아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선한 랍비라고 부르는 데는 모순이 있다. 랍비는 선하지 않다. 그럼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선한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우리 수준에선 있죠. 그게 더 선하신 분, 좀 덜 선하신 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선한 목사, 제가 저를 의식할 때에 나 참 선한 목사님이야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감히 나를 선하다고 얘기할 수가? 이건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여기서 현실에서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성도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자기 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도 목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답은 계속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 잘못된 대답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신 증거가 지금 이 대화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죽은 상태로 있는 거야. 무엇이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 사람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찾아온 청년에게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고 이 사랑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깨가시는 거죠. 뭘 깨가냐면 그게 바로 자기의 사상이다. 어찌 선한 랍비가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선한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오직 유일한 의는 누구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이 청년은
교종받을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수준을 드러내준 율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잘못돼서 잘못된 자기의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율법관을 깨버리시는 거죠. 청년의 신학과 신앙의 현주소를 예수님의 예리한 그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식을 똑바로 갖게 하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누구에 대한 지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깬 거는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깼고, 또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을 향하여 또 한 가지를 깨버리시죠. 어떠한 방법으로 깨셨어요? 참 율법 지켰다면 잘한 것이지. 그치,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켰냐? 너는 지켰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10가지도 아니고 20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딜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는 좀 심각한 것도 있고 덜 심각한 것도 있죠. 본질에 있어서는 어때요? 죄의 삭은 다 뭘까요? 사망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용서받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론도 예배학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론도. 여러분,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10월 28일 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져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또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피 묻은 손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1000번을 기도하든 10,000번을 기도하든 주님의 용서로 시작돼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그 죄가 없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토대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토대요. 우리가 또 선행을 또 오늘도 지속할 수 있는 토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토대이다. 죄는 한 가지 10가지를 지키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면 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가 허물어짐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애초에 우리 수준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주셨으니 판단과 심판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은 지상의 심판대와 천상의 심판대가 같지 않다.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10가지를 어긴 것도 아니고 100가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깨우치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뭐를 가지고 들어오셨죠 이제?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MRI, 엑스레이 다 찍으시고 그 안에서 숨겨진 병을 찾아냈어요. 요즘엔 MRI 정도는 얘기해야겠죠. 저는 비싸서 그거는 못 받아요. 그거 하자고 그러면 또 이렇게 피하는데 MRI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웬만한 병은 다 찾아내죠. 그게 뭐였냐면 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가진 소유의 절반을 뚝 떼갖고 기부하시고 헌금 내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돈 바치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기준이면 우리도 다 그러셔야죠. 성 프란체스코가 그 말씀 때문에 다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옳다고 보진 않아요, 그게.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의 반을 바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고 구원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헌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실어서 드리면 돼요. 자원하여. 그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반을 드려라 3분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의도는 뭐죠?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돈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킬레스를 건드린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관이 잘못돼서. 율법관이라는 건 뭐만 안 하면 되죠? 살면서 평생 누구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고 예배 장소에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말하면 재물 드릴 때 재물 드리고 절기 잘 지켜주고 그죠? 안식일 날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살인 안 근데 여러분 살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행동으로만 얘기합니다. 아이고 누굴 죽였다고 그러면 완전히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은요. 그죠? 벌써 확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안 보죠. 대부분은 안 죽여갖고 일반적으로는 안 죽인다니까요. 그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요. 도둑질이요? 여러분 누구 거 슬쩍 하신 적 계신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참 그거는 희귀한 죄죠. 뉴스에나 나오는 죄죠. 근데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로 따지면 우리들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돈 사랑 안 한다. 나는 돈을 돌처럼 여긴다. 아니죠. 범법 행위가 아니면 다 해요. 세금도 떼어먹고 가게에서 저울도 속이고 아니 이왕이면 범법 행위만 아니면 그게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게 세상 기준 아니에요? 법에만 안 걸리면. 그러니까 많이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를?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법이 아니라 도의적인 게 더 앞서야 돼요. 이해되세요? 조금 먹어서 해가 안 되고 누가 죽지는 않으니까 장사가 좀 잘 되려면 이걸 좀 첨가하면 좋겠다. 그럼 법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뭐를 생각해야 돼요? 도의적인 걸 보시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앞서야죠. 노예나 총회나 지금 한국교회 모든 것들 속에서 법 가지고 싸우시는데 법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결할까요? 다. 법 해석에 한계가 있는데. 그냥 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도의적인 게 앞서야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법 가지고 싸우죠.
법 가지고 안 되니까 어디를 가져가죠? 그게 교회에서도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가져가죠. 사도 바울이 어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법정까지 가져가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도의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살인을 안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살인한 적이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요? 살인자들이에요. 우리가 도둑질 안 했다고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끄집어낸 것은 그 얘기 아닌가요? 살인 안 했다. 아니다. 미워하고 있다. 네가 도둑질한 적 없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 누군가 더 가지면 올라온다. 그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소심해서 꼭 시험 보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맞춰봐야 돼요. 몇 개 틀렸나.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저는 막 긋고 있는데 얘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럼 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미워요. 저는 막 이러는데 걔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저는 동그라미 많아지고 얘가 막 이러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여러분 안 그러신 거예요? 저는 즐거웠어요. 막 쾌락이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동그라미 치는데 쟤는 계속 이러고 있다. 이 친구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데 걔 인생은 걔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잘못되면 질투가 생기고, 그죠? 내가 조금 잘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죽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율법을 그렇게 이해해서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충격을 먹었죠. 쇼크를 당한 거예요. 뭐냐? 조항을 넘어서서 그 속에 뿌리밖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다시 말하면 그 선한 랍비가 뭐 하나를 요구했는데 그걸 요구하는 것을 처음 들을 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갈등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죠. 근데 그것이 진짜 아킬레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안 되는 거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살인도 안 해봤고 도둑질도 안 해봤고 그렇다고 누구 앞에서 교양 없게 함부로 욕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선한 랍비가 그게 하나님 뜻이야를 갑자기 인식시킬 때 그 하나님의 순종을 가로막는 자기 안에 큰 그 마음의 그 벽을, 장애를 깨달은 거죠.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돈이었다는 거죠. 만일 이 청년이 성적으로 문란한 청년이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셨을까요? 성적인 죄를 드러내실 거죠. 그 수가성의 여인은 뭐로 예수께서 깨닫게 하셨죠? 내 남편이 한둘이 아니다.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나요? 그 여인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는 너무도 명백하게 잘 인식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인식하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타인을 비판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조차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너무 찾기가 힘들죠. 이 청년은 돈이 사실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청년이 성적으로 문란했다면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루어 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욕이 너무나 셌다면 아마 예수님이 느부갓네살 예를 들면서 깨우쳤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그 한참 타락해 갈 때 나단 선지자가 무슨 비유로 정신을 차리게 했죠. 너는 양이 그렇게 많으면서 한 부자가 그렇게 많으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 양 한 마리를 뺏었다. 그게 너다.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알아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원죄라는 것이 있어야, 원죄라는 것을 알아야 숫자 갖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개 잘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못하지만 내 속에는 저것과 다른 죄를 발생시키는 셈이 들어있다는 거. 무엇에 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5만 가지의 죄악의 셈. 그게 뭐라고 그러죠? 원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저 사람처럼 내가 죄를 짓진 않지만 내 속에는 반드시 이 부자 청년처럼 아킬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청년에게 유익함은 무엇이었죠?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로,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죄악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 이 사람은 드디어 어떤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무슨 근심이요? 선한 근심이죠. 여러분, 이 근심은 참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뒷얘기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부자 청년의 뒷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맨날 이러다가 어디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뒷얘기는 모르지만 상당히 해피엔딩으로 여운을 남기고 끝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뒤쪽에 얘기가 중요해요. 이 청년의 죄는 심각하죠. 너무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자예요. 그죠? 죄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끄집어내니까 예수님, 저런 근심하며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라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다 깨면서 이제 답을 알려주셨잖아요. 너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간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간 거예요? 근심하면서 갔죠?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들이 어디로 지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요?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무섭거든요. 돈이 무서워요. 근데 이 말에 너무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그의 죄성의 상태가 드러났죠. 맞아. 저 정도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다. 회개도 안 할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도 지나갈 수 있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암시가 들어있죠. 저렇게 돈에 미쳐서 지금 당장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 사람의 가슴 속에 역사하면 저 사람도 뭐 할 확률이 있다고요? 확률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회심하겠죠. 그거는 성령께 달린 거고 말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녹초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우리에게 되게 고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니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니까 이런 제2문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아까 하이델베르그의 서론이 몇 문이라고 그랬죠? 1문이라고 그랬죠? 사나 죽으나 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는 딱 하나다. 그게 뭔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궁극적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하이델베르그 이문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얘기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처럼 들려지만 성도들의 전 인격적인 실존이고 경험인 거예요. 그게 뭐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이 부자 청년의 근심은 여운을 남기고 우리는 결론은 모르지만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간 거예요. 근심하면서 갔다. 뭘 근심했죠? 자기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다가 이제는 이제 어떡하지라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고민이, 이 근심이 없다면 누구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살면서 자기의 의로 살려고 계속 가다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근심이 임하고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함으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누구의 의를 목말라 하는 모습으로 전환될 좀 해피엔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 하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배부르고 그 해갈을 해결할 것이다. 누구의 의로요? 부족하지도 않고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의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성경을 똑바로 읽었다면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병은 알았는데 의사가 약은 안 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죄의식을 갖게 됐는데 복음을 정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거 역시 고통이에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방황,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구도자가 아니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구도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깊은 절망 속에서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구도자예요. 왜냐하면 죄까지는 보았어요. 근데 뭐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둘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소위 말하면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청년이 이 근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진짜 해피엔딩이겠죠. 그러나 근심 속에서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치를, 의를 붙들지 못하고 헤매고 살았다면 이날의 이 사건은 일생 동안 더 그를 괴롭히는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루터가 깊은 죄의식까지는 봤잖아요. 근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형벌받으시고 율법을 지켜 구원하는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이 어땠죠? 루터는 끊임없이 고행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금욕생활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지쳐서 죄의식 속에 파묻혀서, 그래서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너무 미웠다.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진 거야. 매일 똑바로 살아라, 완전해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지키고, 소위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니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고 증오하게 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증이라는 거. 못된 아버지들을 만나서 맨날 두들겨 맞고 이러면 무슨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뭐도 깊어요? 증오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준 적도 없고 맨날 뭐 하라고 명령만 하고 못하면 때리고 이런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 정립해야 합니까? 복음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뭡니까? 아까 2시에 했던 거기로 다시 가지만 세 번째 인식이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이거를 깨닫는 게 결국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제가 몇 분 전에 했죠.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이 부자 청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 그죠? 무엇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자. 우리의 비참과 죄악의 본질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잘 정립하는 게 큰 과업이에요. 무엇을 정립하는 거.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경 속에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립하셨을 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생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한 모습인 거고, 이 감사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나 언제나 우리는 용서받으면서 뒤로 퇴보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오직 이런 인식 속에 복음을 바로 정립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그분의 은혜만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이 오직 은혜와 거룩이 혼돈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또 신앙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